자, 오직 지혜롭게 살라, 지혜롭게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죠. 지혜롭게 사는 삶은 사람마다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개념들이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야, 나는 저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야, 개별 각자.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확실하게 붙들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니까 말씀이 가르친 대로 알고 믿고 살아야죠. 오늘 성경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은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된다. 또 어차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다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 에베소서 5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1장 2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사 역사하심으로 거듭났다, 새 생명의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금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나간 시간들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 2024년도의 우리의 삶을 좀 지혜롭게 살아가자 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에 좀 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혜롭게 사는 삶은 시간을 잘 사용하고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또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게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 개인적인 삶이나 세상적인 삶이 시간을 악한 일에 쓰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온통 모든 시간들을 다 쓰고 살아가는 악한 세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세월, 이거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종류가 있어요. 한 해, 10년, 또 20년 흘러가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근데 이 시간은 따로 크로노스라고 시간의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 그래가지고 흘러가는 이 시간이 결정적으로 내게 작동되고 있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만 내게 아무 없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세월은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걸 잡아서 내가 뭔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 아끼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아끼라는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속전으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럴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거 구원의 단어입니다. 구원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내버려 두지 말고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이 시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을 표현하면
기회를 만들라, 기회를 붙들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은 너에게 주어지는 기회야. 그 기회를 붙들면서 선용을 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 버렸다라고 말을 할 때 내게 주어진 기회가 흘러가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우리에게 우연히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가 감나무 밑에 있다 보면, 입 벌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입에 익은 감을 떨어뜨려 주실 수 있어요. 그는 내가 씹는 기회를 내가 갖게 되는 거고, 그 맛을 보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는 감나무 밑에 떨어지기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따서 이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고대 헬라 사회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 360년 전 313년까지 리지푸스라는 그런 조각가가 있습니다. 네, 이 조각가가 하나의 조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잘 나오지도 않는데 보시게 되면 형편없는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이 엉성하게 있는데, 첫째는 이 머리카락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대머리예요.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있는데 발 옆에는 마치 무슨 뭐 외계인도 아니고 뭐 우주선 탄 것도 아니고, 네? 서핑하는 것도 아니고, 요 약간 이렇게 뭔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요렇게 발 옆에. 날개를 그리려면 뭐 어깨에다 막 크게 그리든지, 애가 뭔지 볼품이 없고 엉성해요. 그런데 그 앞에 밑에 그려져 있는 글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숙연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질문과 답이 있는데, 그대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조각가가 아까 리지푸스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리지푸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귀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대 발에는 왜 날개가 있는가? 땅을 잽싸게 날아가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앞머리는 길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냐?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왜 뒷머리는 그렇게 대머리가 돼서 있냐? 내가 일단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잡아도 결코 잡을 수 없도록. 이 이름은 귀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엉성한 조각상이지만 그 앞에 부딪혀서 글을 읽는 순간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엄숙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나가는 세월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기회임을 알고, 그 기회를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뭐 오는 기회 잘 잡기도 해야 되겠죠. 소위 세상에 별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 잘 잡아야 되겠죠. 별의 기회가 안 오면 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할 때 오는 기회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 자기의 삶의 기회를 만드는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가게 되면 오지 않는 거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월 시간은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또 시계는 가면서 시간은 가고 있는 거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시간은 저금할 수가 없어요. 원래 365일을 잘 안 쓰고 있다가 2024년도 쓸 수 없습니다. 딱 넘어가는 순간 정확하게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리제푸스의 조각가처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들을 가게 됩니다. 저축할 수 없고, 시간 저축할 수 없어요.
시간은 이월되지 않아요. 시간은 순간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기회로 오게 되는 거죠. 즉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야곱의 일생 가운데 바로가 내 나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얻었는지. 흘러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는 걸로 남는 거고, 열심히 음악하는 걸로 바꾸면 음악으로 남는 거고,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운동하게 되면 근육으로 남는 거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그 시간이 그림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리지푸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게 되면 시간은 흘러갔지만 남게 되는 거고.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흘러가는 시간 잡을 수 없고, 시간은 멈출 수 없고, 시간은 저금될 수 없고, 시간은 이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규모 있게 써서 이 시간을 자기 인생에 가야 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자연계, 식물계, 광물계, 동물계, 또 인간사회, 이렇게 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물질,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흙, 광석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삼라방산 모든 것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시행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작품에는 목적이 있어요. 작가가 아무렇게 그냥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아무렇게 조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각에도 철학이 들어있고 조각에도 인생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노래 가사들, 심지어 트로스 이렇게까지 모든 가사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은 작가의 뜻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작가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 작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는 그 작품을 부셔버립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면서 정말 이거 만든 분은 멋진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빈틈없이 만들 줄이야, 이런 경이로운 작품을 만들 줄이라고 경례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만들어 놓는데 이 작품이 형편없어요. 그럼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해요. 심지어 이거 만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 작품은 존재해야 될 의미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존재 가치란 뭡니까? 그 영광도, 부도, 출세도, 성공도, 화려함도 다 놓고 흙으로 가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혜로운 삶은 뭐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야. 그것이 왜 중요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판단받을 날이 오게 되니까. 모든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도 시험이 있고 테스팅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가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예언하면서 이 예언은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능가한 예언일 거예요.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반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세월 이기면서 존재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저 가끔 생각합니다. 잘 살다 왔어. 잘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 출세했습니다. 저 성공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됐거든요. 저는 회사를 하나 큰 차려서 회장이 되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거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저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정말 가난하게 그야말로 우리 자식들 고생만 잔뜩 시키고 왔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소위 출세하고 성공하든 실패하고 패배해서 밑바닥 인생을 살든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건 딱 하나예요. 내 뜻을 알았어?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 뜻대로 행해서 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한마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죠. 성경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교양을 쌓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이 성경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여기로 오셔야 되잖아요. 성경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묵상하셔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비춰주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감동이 되기를 내가 주일하게 섬기고 싶다. 이번에 내가 저 일 가서 저쪽에서 봉사하고 한번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 생겨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너는 대통령 되어라, 너는 무슨 사장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많은 브랜치를 놓고 이걸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미술로, 어떤 사람은 연극으로, 어떤 사람은 체육으로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숙한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부끄럽다. 속마음 털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나 저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부끄러운데 저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렇게 어려운데도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면서 그 어려운데도 교회 나가시고 저렇게 하셨구나. 근데 나 별로 어렵지 않네 문제 가지고 핑계대면서 교회 안 나갔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나 내일부터 좀 어떻게 나가볼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 있을 목장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리더들도 있고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함께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잘 보이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도 잘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이 믿음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걸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는 얘기는 뭐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해 이 뜻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광야길을 같이 가야 될 것이야. 예수를 안 믿는 친구,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속에 같이 있다 보면 믿음들이 사라지고 약화돼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야 이렇게 살아야지 딱 하고 결심하고 딱 나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한 서너 번 얘기하다 보면 아우 여행 가는 게 너무 부럽다. 이 자식들은 뭐 했지? 저 집 자식들은 저렇게 하면서 용돈도 준다는데 이놈의 자식들. 이상한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잘 실천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과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으로 듣고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 가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를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너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인도해 줄 거야.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 실천해 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2023년도 마감되고 2024년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2024년도에 오늘이죠. 오늘이 기회인 거고 오늘이 결단의 기회인 거고 오늘이 내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결심하고 다짐해 볼 수 있는 기회죠. 이것들을 시간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루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한 해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나 기도하고 결심 한번 해보자라고 이런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다툼,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 충만한 이 얘기는 명령형입니다. 충만해도 되고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충만할 수 없고 환경이 되기 때문에 충만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그래서 되고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한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한날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마치 남아있는 세월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충만하면 그때 충만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날은 또 다음 충만함이 필요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를 보장해 줄 수 없고 오늘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내일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오늘 노력하고 애쓴 만큼 내일 또 똑같은 강도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돼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왜 새벽기도가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고 왜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안 나올지라도 경건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매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성령 충만은 계속으로 충만해가는 상태를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분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받으라 그러잖아. 이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 보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잘 몰라요. 그런데 혹시나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드셨던, 술을 한번 굉장히 취했던 분들은 이걸 즉각적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것도 좀 말이 좀 안 되고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 그럼 성령에 취한다.
술의 전적인 영향을 받는다. 성령의 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술 한 잔을 쫙 먹어가지고 술이 위에 요만 갈랑을 하는 거죠. 술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넘쳐서 온 머리, 온몸부터 온통 술로 가득 채워져 버려.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자기의 존재는 사라져 버려. 이제 술 기운만 나오는 거예요. 술 기운만 나오게 될 때 정신이 없잖아요. 맑은 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운동신경, 또 모든 활동, 또 반응, 이거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기억마저 사라뜨려 버려. 그래서 술 많이 취한 분들 자기가 한 행동 가운데 했던 일들을 기억을 못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와, 그 엄청난 일을 집안에서 다 난리 쳐놓고 온 동네 사람이 받고 주변의 사람이 받는데도 자기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술로 충만하면 그럴 수 있어요. 술로 충만하면 오직 술 힘만 남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은 뭐죠? 분명히 봉사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자기가 한 걸 잊어버려. 몰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것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삼아하는 오순절주의 교회 독점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술로 충만하게 되면 기억력조차 없는데 무슨 공부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맑아요. 네? 그리고 선과 악이 뚜렷해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뚜렷해요.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것이 뚜렷해요. 술 취하잖아요. 대통령실인지 뭔지 신경 안 써요. 회장인지 뭔지 아주 거기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술 취하잖아요. 얼마나 지났어요? 이틀 지났는데 벌써요. 네, 시간 지난 걸 몰라요. 다 잡을 시간 다 지나가 버린 거야. 기회들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보고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 무슨 일이 있고 인터뷰 가야 되는데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인터뷰하게 될 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나도 좀 제가 부족한 것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터뷰 담당한 눈을 가려주시고 제가 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신 빨짱해가 준비했던 것들 쫙 집중해 가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주면서 똑같은 트리를 만들려고 주게 되면 엉망진창일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깔끔할 뿐만 아니라 순서 정년대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서 할 거예요. 누가 승리하고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장님이라면 도대체 누굴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정말 이런 말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없지만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사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의 승진과 성공 이 분야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차별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 감사로 충만해요. 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으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고 성공적이고 승리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다 십자가에 묻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2024년도 시작을 앞두면서 송구 영신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다짐을 하고 시작해 볼 수 있는 이 기회인 거죠. 여러분 내년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은 흘러가는 24시간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를 알고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발견하면서 그 뜻을 실천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과 악을 뚜렷이 구별하고 또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2024년도 다가오는 시간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한 해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고요.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 충만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보람과 기쁨 가정의 식구들에게 정말 함께 여러분의 열매를 나누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지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다가오는 새해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비침이 함께 하셔서 정말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어리석게 살고 무의미한 시간을 흘러보낸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멈추지 않고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잘 사용해 시간을 주님을 알고 섬기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과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태만함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우리 창대교회를 강하게 세울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